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지막 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평강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감추시고 더욱더 한 마음 하나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 또 성도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이렇게 지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또는 사랑,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기라는 제목입니다. 환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정말 환난이었을까? 환난의 다른 측면에서 그 환난을 보니까 그거 혹시 주님의 사랑은 아니었을까? 관점을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는데요. 사실 그 바다로 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밤늦도록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인데 오늘의 본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모여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비유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이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천국 백성들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은 이 겨자씨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셨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조그맣니까? 눈에 뵈지도 않습니다. 너무 조그매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땅에 심기워지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 우리가 오늘 바라볼 그 메시지 바로 직전에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인데, 천국은 바로 이 천국 원리, 천국 백성들은 이 겨자씨처럼 세상에서 볼 때 진짜 작다,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심기기만 하면 심긴 후에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 앞에 나와서 쉴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오늘 나눌 사건 바로 그 직전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이 아주 귀하고 그 사람의 인생으로 큰 나무가 된다, 이런 천국 복음의 원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이것들이 다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네, 바로 그날 저물 때라고 정확한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천국 백성의 원리, 바로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선 진짜 작지만 큰 자, 그리고 큰 나무가 된다라는 그 설교하신 그날 저물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 후에 제자들에게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큰 광풍, 엄청난 바람들이 불어서 예수님과 제자가 타고 있는 그 배를 향해 돌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바다의 물과 그 물결들이 그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에 부딪혀 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물들은 배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 타고 있었던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환란을 마주했던 이 제자들의 첫 대응입니다. 처음에 큰 바람이 불어올 때, 처음에 큰 광풍이 일며 기상의 징조가 이상할 때, 물결이 배에 차차 부딪혀 올 때,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가 시작될 때, 우리의 삶에 역경과 고난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시작할 때, 내 삶의 그림자처럼 막 드리워지려고 하는 그 시작에, 그 처음에 여러분은 무엇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 제자들은요, 뱃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뱃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또 베드로는요, 어부로 한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해왔던 전문가였습니다. 이 바람이 불어올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바람이 불어올 때 바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불어왔고 자신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올라찼습니다.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돌진했어요. 그래서 물결은 계속 배에 차오르고 그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혼비백산, 정신없이 이 어려움과 이 배에 부딪히는 물들과 힘겹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 큰 풍랑과 바람과 천재지변을 우리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큰 파도와 물결들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뱃사람이라고 해도 그 파도와 물결을 손으로 가리려고 해도, 막아보려고 해도, 바가지로 그 물들을 계속 퍼다 버린다고 하더라도요, 그거보다 더 몇 배의 폭풍들이 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내 힘으로 이 문제들을 어찌어찌 해결해 보려고 내가 그 바구니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퍼다 나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힘은 더 쓰이고 문제는 더 커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는 그 삶의 배, 우리 인생이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배에 예수님은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타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에 계속 문제가 있고 바람이 불어오고 물이 차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계시지만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인생, 그것이 혹시 우리의 인생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깨워야 할 줄을 믿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지금 그 문제들 앞에서 자신의 전문가적인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바닷물이 뒤편이라고 안 들어왔을까요? 그 뒤편이라고 배가 안 흔들렸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주께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거보다 더 항변을 했겠죠? 그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모든 몸이 물에 다 젖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했던 그 말은 무엇이었냐면요,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잠만 자고 계십니까? 우리를 왜 안 돌보고 있냐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제서야 정말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느냐라는 원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이렇지는 않습니까? 모든 문제 그 시작에서는 주님을 단 한 번도 찾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님 부르지도 않고 개입하지 마세요, 주님을 깨우지도 않고,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은 태워놓고 한 번도 주님을 깨우지 않고 주님 필요하다고 요청하지도 않고, 모든 문제가 크게 터지고 나서 소도 다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소 다 잃어버리고 왜 내 소를 잃어버릴 수
잃어버리게 했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처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쿨쿨 자도록 한 번도 깨우지 않고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 이게 다 주님 탓이라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셨냐고 따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같지는 않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이제껏 예수님을 언제나 주님, 주님, 이렇게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역경이 다가오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자 호칭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불렀죠?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랍비여. 사실 이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는지, 문제가 찾아오면 주님이 어느 순간 선생이 돼버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그 본심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땠는지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인생의 작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순간,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해결하지 못할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커지고 복잡해질 때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는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만의 모습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진 않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사실 우리 인간들은 참 답이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놀라운 은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문제가 다 터지고 이미 배에 가득 차고 그때 예수님께 가서 원망하면서 주님 어떻게 잘 수 있냐고 막 소리 지르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몰아친 그 바람들을 향해서 야단치고 꾸짖으시고요, 바다더러 명령했습니다. 잠잠해라, 고요해져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움직였던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한 음성을 순종하고 순복합니다. 그 명령에 모든 천재지변이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바람을 움직이시고요, 물과 파도, 별과 해, 달, 구름, 모든 천지 만물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순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시면요, 천지가 그분의 음성에 순복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파도가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자마자 그 물들은, 그 파도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순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움직이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가 요청만 하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깨우기만 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시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바람과 파도, 물까지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인데 왜 여러분은 작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바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와 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고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가 생각났는데, 사실 어제 제가 갑자기 한 번도 안 아팠던 이빨이 아픈 거예요. 밤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우리 교회 막 청년들도 생각나고 내일 누굴 찾아가야 되지, 밤 10시인데 이빨이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축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치료 기도도 해주고 이랬는데, 정말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아파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 설교를 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잠시 모든 걸 멈추고 가족들한테 기도 요청을 할까 하다가 잠시 멈추고 제 이빨에 이렇게 손을 대고 한 1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전 지금 아프면 안 됩니다. 제발 치료해 주세요. 저 진짜 설교 써야 되고 마무리해야 되고,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1분 동안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막 신경이 아프고 너무 아파서 내가 정말 못 참을 만큼 그 고통이 심했어요. 근데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어서 제가 이 모든 기도를 끝난 다음에 가족들 톡방에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저도 제 인생에서는 처음으로 저한테 치료 기도를 했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봤지만 저를 위한 기도는 처음이었는데 정말 안 아파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나. 저는 정말 기도를 믿거든요. 여러분은 기도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기도를 믿어요. 저는 정말 기도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항상 이런 것을 주시진 않겠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아픈 것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다가오는 그 바람을 멈추시고요. 예수님은 그 풍랑을, 광풍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저는 경이로웠습니다. 이때만 경이로웠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경이로운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그 천지의 창조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건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야? 누가 감히 그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요청하고 나의 필요를 요청할 수가 있어? 감히 누가? 근데 바로 믿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주님을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힘이 있다. 저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 능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바로 지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깨워보시지 않겠어요? 그냥 내 삶의 그 뱃속에 예수님은 있지만 모든 문제 내가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건드려보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요청도 안 하고, 예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 그냥 여기에만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는 않은지.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제가 한 기도 그냥 말뿐이 아니라요, 저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기 바래요. 우리 마지막으로 40절과 41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무엇이 그렇게 두렵게 하니? 얘들아, 무엇이 그렇게 무섭니? 얘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너희 아직도 믿음이 없니?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보에 설명을 써두었습니다. 원어로 또 영어로 보면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니?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놀라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는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까지는 자신들을 무섭게 했고 두렵게 했던 것이 풍랑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구주 예수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원어로 보면요, 경외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경외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삶이라는 배에 부딪혀오는 물결이, 풍랑이, 내가 얻지 못하는, 감당 못할 그 문제가 두려웠는데요, 이제는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주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문제, 아직도 나의 염려, 나의 근심이십니까? 여러분의 병입니까? 실직이에요? 파탄이에요? 이혼이에요? 암이에요? 실패예요? 우울이에요? 슬픔이에요? 이별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인생들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처럼 광풍 그리고 문제를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광풍에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눈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요, 작지만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천국 백성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사람보다 작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성장하고 자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와서 쉬고 그늘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믿음 복음을 듣고, 이 천국 백성들의 원리를 듣고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 같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겠다고 얘기하는데 또 돌아서면 믿음 없이 그 문제 앞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것, 그리고 포기하고 주님이 어딨냐고, 대체 어디서 뭐하고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인생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원래 이 설교가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선지자의 설교였어요. 원래 선지자 호세아 설교를 준비했었는데요, 저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자꾸 혼내는 설교하고 이 선지자 설교하면은 지금 상태가 괜찮을까? 제가 사실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다급히 이 설교 본문을 바꾸면서 한 번 더 위로, 괜찮아.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 설교가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젖먹이의 그 말씀이 아니라 위로하고 괜찮다, 다시 한번 힘내보자, 이런 설교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영적 군사로서의 설교를 저는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은데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라요. 괜찮을까? 이 호세아서 이 선지자의 말씀 들으면 이 친구들 또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제 우리 평강교회의 영적 단계는 2단계로 넘어섰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제 넘어가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라 괜찮아, 사랑해, 위로해, 우리 넘어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또는 사랑,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기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폭풍과 그 물결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덮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이 환난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어려움이 가끔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어려움과 환난, 그 어려움 말고요, 여러분이 진짜 겪게 될 큰 환난이 우리 세대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작은 환난들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 기도로 이 환난을 이겨내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마지막 때 그 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 환난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그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이게 환난 같고 어려움 같고 문제 같고 주님 어디서 뭐 하냐고 막 따지고 원망하지만 결국 그 가운데 주님을 부르면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큰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마치 작은 환난을 통하여 나 살아있어, 진짜 그 마지막 때 환난에서는, 그 마지막에 여러분 가운데 오는 그 환난에서는 너 나를 믿으며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우리는 환난으로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어보고 역사를 살펴보세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 크리스천들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밟고 이겼다고요. 그게 바로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며 그분은 진짜 전능하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배에 주님을 태웠다면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분 자게 내버려 두고 그냥 주님은 거의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테니까 주님께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주님께 도움의 요청을 구해보세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
난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으니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여러분 안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없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그 배에게,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같이 건너가자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있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야지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주저하며 울며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없어요.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간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메뚜기처럼 여겨지며 그 땅은 절대 가면 안 되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땅이 두려운 것은 맞으나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정말 적과 꿀이 흐르고 그 땅에는 은혜가 있더라. 우리는 두렵지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나아가자라고 그들을 설득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이 바라본 그 환경과 어려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하여 두드리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그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가 봅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내가 붙잡고 사로잡혀 있었던 그 두려움을 이제 부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봅니다. 이렇게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스럽다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달라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은 타고 계시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간구하지 않았었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의 뜻대로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었다고. 아픈 일이 있을 때 홀로 울며 내 힘으로 발버둥 치려는 인생이었다고. 그러나 이제 주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힘든 일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사람을 찾지 않고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우며 주님과 함께 겸손히 걸어가는 동행, 그 천국 원리의 인생, 천국 백성의 그 인생, 아버지 주님과 손잡고 나의 작은 문제까지도 주님과 함께 상의하며 결정하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주세요,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언제 한번 주님께 간구하며 내 인생에 개입해달라고, 이 문제에 주님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야 주님을 찾는 것, 바로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닙니까? 아주 작은 결정, 작은 선택, 나의 그 모든 모임과 회사와 직장과 학교와 그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그 교제 가운데에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우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많이 많이 개입해 주세요. 지금 이곳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겸손히 주님과 손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정말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참 겸손이 있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이 주인이라 말하였지만 나는 작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염려와 걱정 앞에서 기도 요청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네,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를 믿어요. 근데 휴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동족을 향한 기도를 우리에게 정말 부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좀 저 북한 땅 그곳 가운데 우리의 동족도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아프실 것 같아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좀 마지막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과 또 온 열방 위에서 복음 듣지 못한 백성들 영혼 구원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 저 북한 땅을 굶어죽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 일을 하나님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고 그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살리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주님과 아주 작은 문제들까지도 함께 논의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아뢰는 인생, 그리하여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언제나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는 매일의 삶의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더 깊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